네, 오늘은 새로운 삶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나누고 우리 새로운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새로운 삶을 통해서 복음을 3번 이상 들었던 분들이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까지 누구를 위해 삶을 살고 계신가요? 더 짧게, 오늘 여러분이 했던 그 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신 건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뺀 너무 선한 행위들, 좋은 행위들, 존경받을 만한 행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합니다. 합니다. 심지어 기독 종교인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 교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이 질문 안에서 이 질문을 할 때 바른 대답 안에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행위들은 뭐라 그랬나, 첫째 시간에? 불법입니다. 불법. 여러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합법, 하나님 안에서 합법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중에 원하지 않았던 과거의 삶, 그리고 지금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허용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죄악들이 파생된 겁니다.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죄를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그 죄를 날마다 싸우는 사람이 이 근본적인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 즉 주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는 것. 이것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수십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머리 속에 박혀서 툭 치면 나오는 지식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대상이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단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심지어 엎드려 경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엎드려 경배한다고, 찬양하면서 손을 든다고, 심지어 울기도 한다고, 바르게 신앙적인 고백한다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이 복음의 내용을 진짜로,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으로 진짜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진짜로 마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 때, 거듭날 때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믿음이 뭔가요? 회개와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접의 의미가 뭐라 그랬나요? 손님을 내 삶 속에 초대하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손님을 내 삶에 초대하면 그 손님이 떠날 때까지 그 손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손님을 위해서 음식도 하고 그 손님에 맞는 대화도 나누잖아요. 그 손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초대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영접이고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안 산다면 이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날마다 바뀔 때까지 듣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물론 영접은 한 번입니다. 구원받는 영접은 또 영접하고 재영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해서는 날마다 점검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수십 번 새로운 삶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식을 안다고 어쩌면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영접한 사람인지 물어보면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고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최초에 처음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함부로 너무 쉽게 인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영접한 삶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구별된 삶, 그리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별은 구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거기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계속 질문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라고 믿는 종교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다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재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직장에서 또는 비즈니스에서, 가정에서 구별되셨나요? 그저 입술로만 변화된 것을 구별됐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저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지식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을 알고 있다고 구별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실제적으로 삶이
구별되셨나요? 다르나요? 자, 그리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나의 건강, 재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러날까요? 여러분, 어떤 거 드러날까요? 여러분, 조금 아픈 얘기일 수 있지만,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네, 상처, 어떤 일을 할 때, 네, 어, 조금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상처받았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나를 위해 상처가 뭔가요? 어떤 상황들이나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거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받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수단화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 해결, 상처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포커스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 내 것이 여전히 상처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더라도 열등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 특징이 또 열등감을 상대적으로 가지고 항상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약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여러분, 바뀌면 내 것을 제자 삼는 삶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한 삶은, 상처가 있더라도, 상처가 회복되더라도 회복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내 삶을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한 나의 모습,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분이 회복시키지 않는 상처들, 바울에게는 그러한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통해 제자 삼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상처, 열등감, 이런 걸로 비교하면서 나에게 포커스 맞추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 되시는, 이제껏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주인이 바뀌어도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결단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제자 삼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제자 못 삼는 것 아닙니다. 왜 제자 못 삼을까요? 네,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이, 여러분을 위한 복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벗어나면 여러분이 상처가 있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제자 삼으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 상처, 열등감에 묶이거나 갇혀서 살고 있나요? 전혀 제자 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예배,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면 이곳은 예배 처소입니다. 공예배와 일상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를 함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공동체 예배, 일상 예배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알도록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정말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고 양을 잡아 먹습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핑계 대지 못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랬어. 이 교회에 내가 있어서 그랬어. 저 사람 때문에 핑계 대지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될 책임은 여러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마음 가운데 내려오지 않고 삶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무시라도 순간적으로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교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교제이지만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또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한 교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섬김을 바르게 받을 때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을 먼저 받을 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듯이 그저 내가 섬김을 받지 않고 무조건 섬기겠다. 이것도 바른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시간을 가지는 것,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는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러한 이 네 가지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삶을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삶을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간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 왜 하는가? 이것 오늘 눈 뜨고 나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눈 뜨고 일어나서 왜 밥 먹는가? 왜 운전해서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내가 왜 건강해, 운동하면서 건강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영양제를 먹는가? 내가 왜 아플 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새로운 삶 가운데 나와야 하는가? 내가 왜 예배 참석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우리는 죄성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죄가 뭔가요? 누가 주인 되는 건가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일까요? 어렵지 않죠.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밥 먹는 것,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돈 버는 것,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내 행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 빠지면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 기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 참석하고 기도 참석하는 이유가 그래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하려고 해지는 것 때문에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녹배 우상입니다. 불법 우상입니다. 우상.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던가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때문에 할 때 어떤 일이 있나요? 네,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 나를 위해서 할 때는 어떨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잘해야 될 텐데. 못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거 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줄까? 이런 두려움. 이거 해가지고 못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이렇게 섬겼는데, 잘했는데,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서운함, 두려움, 이러한, 거기에 묶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묶입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합니다.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여러분, 맞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번 새로운 삶에 참석했던 분들, 새로운 분들이 참석하지 않고 새로 이렇게 참석했던 분들이 참석했잖아요. 네, 괜찮아져. 이 자유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저 어떻게 할까요? 저를 위해서 하면? 이거 새로운 삶은 저를 위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진우 목사가 인도하는 새로운 삶을 은혜를 많이 받을 텐데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묶여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근데 왜 참석 안 할까? 이런 걸로 묶여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제가 이거 왜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합니다.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듣던, 안 듣던, 제가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 하면 기쁨과 평안, 그리고 확신,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이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직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알아줄까? 인정 못 받을까? 가정에서도 나는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했는데 저 아내는, 남편은 맨날 날 힘들게 했고 자녀들은 왜 모를까? 자녀라 그러면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다른 부모같이 이렇게 상처를 줄까? 이럴까? 계속 거기에 묶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고 두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음식을 하든 자녀를 차를 태워주든 청소를 하든 이불 정리를 하든 그리고 조그만 음식을 챙겨주든 설거지를 하든 하나님 때문에 한다면 그 일에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 큰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회사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이런 목사 별로 없잖아요. 이러면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못 끼친다고 목사들이 가르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회사에서 잘 되려고 몸을 치지 마십시오. 그냥 최선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안 좋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자체로 그분께 드렸던 그거잖아요. 비즈니스나 가정에서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인 되시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 위대한 일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한 어떠한 결과로 우리는 묶이지 않고 자유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가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거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상황들이나 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내가 상처가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좋아지든지 안 좋아지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하는 것을 아는 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